반갑습니다. 불교심리학 부만입니다. 갈수록 질문의 이 수위가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신 것 같아요, 대답에.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시겠죠. 대답이 영 시원찮다 그러면 에이 뭐야 재미없어 그러고 안 보실 텐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질문도 중요한 내용 또 올려주셨어요. 질문을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의 질문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잠깐 제가 드리자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스님들이 병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원장님이 스님이시죠. 근데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있어요. 젊은 친구입니다. 30대 초반의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이 영상을 다 본대요. 제가 도수 치료를 해주는데 한 2주에 한 번,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꼭 가서 이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도 얘기를 하시니까 가면은 정말 잘해줘요, 고맙게. 근데 그 젊은 도수치료사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스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 내용이 좀 와닿았어요? 그랬더니 사실 강의 내용은 보다가 작고요. 근데 뭘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 강의하실 때 목을 너무 많이 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면서 목을 이렇게 거북목처럼 뺀대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 영상을 볼 때마다 저 또 목 뺀다 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시면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의를 할 때 목을 안 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이라서 빠져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분장실에서 잠깐 메이크업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스님 강의는 다 좋은데 입술을 너무 이렇게 핥으시는 버릇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입술을 핥는 버릇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라는 건요. 바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궁금함, 나의 의문을 단지 스님께 여쭙고 배운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의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를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답은 있을 수 있다. 어리석은 대답은 제가 하게 되는 거고 질문은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함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요. 내가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들은 누군가는 저처럼 내가 목을 빼고 있었나? 내가 자꾸 뭘 다 빨아먹었나? 이렇게 나의 모습을 새롭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질문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다른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시면서 배워왔던 것의 어떤 한 부분을 또 짚어주신 아주 소중한 질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은요. 행복도 번뇌 아닐까요? 글 쓰신 분의 아이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주의 진리. 불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36살 남성이고 무교로 오래 살았습니다. 보만 스님께서는 강의하실 적에 수강생 분들에게 진심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데에서는 슬픈 것도 행복한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없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존중할 필요도 없는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왜 스님은 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라시는 것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도 잘 알지만 행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헷갈립니다. 만약 행복이 중요한 것이라면 감정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의미 부여는 하되 손해가 되는 의미 부여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뒤에를 안 읽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뒷부분에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스승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빼먹었는데 이걸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실 때는 오늘 질문하신 분처럼 저렇게 스스로가 사유하면서 짚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치레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맞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새해가 되면 뭐라고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많이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또 우리 불자들이 합장하고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트집 잡고 싶으면 트집 잡아도 돼요. 왜냐면요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중생이 이미 부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불을 하라니요? 트집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아니 그 얘기 한다고 복 많이 받지 않는데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트집 잡아도 돼요. 똑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트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생각과 감정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무슨 법? 생멸법. 아유 정말 공부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니고 입만 열면 부처님 말씀이 술술 나와요. 다음 생에는 절 근처에 사는 앵무새로 태어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자다 깨워서 내가 물어봐도 대답하실 거예요. 아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도 왜 그러잖아요. 수박 겉핥기라 그러는데 한 100년 핥으면 아내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처럼 머리로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슴에 탁 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나 많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도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결과가 분명히 온다. 네, 생멸법. 모든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칙이다. 근데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렇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생멸법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법칙 자체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라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위대하고 성스러운 법칙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진 추웠다가 갑자기 벚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벚꽃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 라디오에서 스님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우울해져요. 무슨 법? 생멸법. 지금은 이제 초여름에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무슨 꽃이 핍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런 거? 뭐 강의하고 다른 얘기인데 잘 돌아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휴대폰을 놓으니까 하늘이 보였대요. 평소에는 하늘 보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건널목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버스에서도 이러고 있죠. 이걸 놓으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아카시아가 핍니다. 그리고 아카시아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하얀 꽃이 펴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팝나무. 맞아요. 이팝.
밥 같다고, 쌀 같다고. 네, 이팝나무꽃이 피는데 향기가 정말 황홀합니다. 무슨 법? 생멸법. 좀 지나면 이제 뭐가 피죠?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요. 아, 몰라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꽃이니까. 내가 꽃인데 무슨 다른 꽃에 신경을 쓰느냐? 이제 5월, 6월이 되면 장미가 피기 시작하죠. 그렇죠. 장미의 계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생멸법이라는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알아듣질 못해요. 처처가 부처님의 법문인데도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겐 귀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농담이고요. 우리가 항상 귀가 열려 있고 눈이 떠져 있다면 눈 돌리고 귀 기울이는 곳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생멸법은 위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멸법을 설명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허망한 것이니까 집착하지 말아라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 길로 나도 모르게 합류해 버려요. 근데 저는 그 길에 들어가려는 여러분의 이 옷을 뒤에서 딱 붙잡고 싶어요. 잠깐 멈춰. 그걸로 들어가지 마. 잠깐 서봐요. 해놓고 이 생멸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먼저 좀 설명해드리고 그 길에 들어가시기를 저는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생멸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드려요. 이 생멸법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행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생멸법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행복도 있고요. 또 뭐도 있죠? 슬픔도 있는 거예요. 불행도 있는 거예요. 질문하신 분은 이걸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스님, 행복도 슬픔도 생멸법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누가 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아니다.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앞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깨달음 앞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스님 말씀하신 거하고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맞죠? 질문 잘 이해했죠?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정확한 질문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이 질문이 필요해요. 그리고 앞서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정말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셨죠?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는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멀고 멀은 저는 그분 앞에 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루살이 쥐며느리 이 정도 수준이에요. 쥐며느리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그릇에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도 저 보만 스님의 저 웃음처럼 나의 삶도 저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부지런한 이 용맹정진하는 마음,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스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말씀 듣고 제가 용기 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하신 말씀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라는 것은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잘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이건 칭찬 받으셔야 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왜 시비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칭찬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시비 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시자 이거고요. 비자 이거거든요. 시비, 옳고 그름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 시비 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승님께 자꾸 여쭤봐야 돼요. 근데 스님들께 여쭤보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고 또 이 불교 심리학 강의하면서 질문 게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질문 올리세요. 괜찮아요. 이게 스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질문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역시도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자, 이게 제가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찾아낸 거예요. 정말 훌륭해. 박수. 제 얘기 속에 상충되는 얘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사기를 쳐도 여러분은 사기에 걸릴 거예요. 당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스승이라고 믿는 그분의 말씀을 일단 듣고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안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가 이 말 좋아한다 그랬죠? 수행자의 공부와 스승이 되는 공부는 정확히는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스승의 공부보다는 우리에게 수행자의 공부가 훨씬 소중합니다. 이거는 모두가 해야 할 공부예요.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고만 스님을 포함한 모두가 해야 하는 공부예요. 근데 내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느꼈던 바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 분야는요, 이거하고 좀 달라요. 분야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스님, 스님 TV에서만 보다가,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스님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물을 헷갈린 거예요. 이분이 너무 흥분을 해서. 스님 TV로만 보다가 생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앞에 나서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드릴 때는 저 역시 정말 긴장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볼까 봐가 아니에요.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긴장하냐면 이 가르침을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수행자의 공부만 할 때는요,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스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를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이거는 나의 노력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남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근데 이 공부는요, 그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까지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줘도 예를 들어서 스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걸 사드려야지. 좋아요. 저한테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그걸 전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 불교를 오해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 그 사람의 책임? 아니요. 그거는 스승의 허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잘못 알려주고 잘못 이해하게 돼서 그분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스스로를 고통스러운 길로 만약에 걷게 만들었다면 그건 그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이에요. 누구의 허물? 스승의 허물. 정말 무겁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보만 스님 강의가 최고예요. 딴 스님 별로예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를 기쁘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참 감사하지만 제가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의를 못하는 스님이 있어도, 아무리 법문을 못하는 스님이 있어도 그분이 이 자리에 올라서서 등에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전해준다는 거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아무나 용기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엄청난 용기를 내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제 강의 내에서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그거를 오늘 질문하신 분처럼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스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이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겠노라고 서원을 세우고 누군가의 앞에 서시는 스승을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노파심에 이 얘기랑 오늘 강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정말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더 잘하고 이분은 더 못났다. 우리 이거 분별하려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말씀을 잘하시는 분은 수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수행을 정말 잘하시지만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세계를 표현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딘 연장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외과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술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절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메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녹이 쓴 메스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쓰지 마요? 그럼 그냥 죽게 둬요? 아니면 녹이 쓴 메스라도 써야 됩니까? 이게 스승님들의 고민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히 그걸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내 말에 어폐가 있고 내 말에 부족함이 있고 내 언행에 일치되지 않는 내 공부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녹슨 메스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나의 언행은. 하지만 저분이 이 법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힘들어지는 길을 걷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스승님들께서는 녹슨 메스라고 느껴지는 나의 이 수술 도구를 사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고민에 빠져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혼을 내면 도망가고요. 칭찬하면 교만해져요. 잘한다고 얘기하면 더 노력을 안 하고 방해를 해주고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 스스로에게 벌을 줘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스승의 길, 스승의 공부를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스승님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소연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말씀을 들으면 이 스님이 이 스님보다 훨씬 더 잘해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을 감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님을 평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듣고 나의 것으로 삼는 그게 더 소중해요. 맞죠? 네. 제가 노파심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근데 스승의 고민, 누군가의 앞에 서는 자의 고민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애기들 있죠? 어린 애기들. 저희 도각사에도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한 6살 정도 되는 6세 정도 되는 애들은 에너지가 넘치죠. 폭발하죠. 그래서 애들이 없어져서 어디 갔나 그러면은 숲에 가서 노는 정도가 아니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요.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남자 아이들에게 가장 큰 벌은 뭐라고요? 움직이지 마. 이게 제일 큰 벌이에요. 그러면 그냥 농담으로 들어주세요. 여자애들한테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거래요. 다 그렇진 않겠죠. 제가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친구들한테는 뭘 알려줘야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많이 보실 거예요. 식당을 자기 집처럼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잘하는 걸 그냥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장소와 공간에, 아니 그 시간에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식당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용히 앉아서 밥 먹는 거야. 그게 뭐죠? 그 과정이 뭐죠? 이거 아니에요?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교육을 못 시키게 해요.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움직이기만 할 줄 아는 애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애들한테는 앉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한테는 거꾸로 뭘 알려줄까요? 나가서 뛰어노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에 앉아 있는 게 맞아요? 뛰어노는 게 맞아요? 둘 다예요. 둘 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느 어른이라도 그 반대의 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 마음,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저는 그것을 부처님의 교육법이 아니었을까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거야가 아니라 너는 이거를 잘하지만 넌 이거는 왜 못해? 이것도 누구의 능력이야? 너의 능력이야. 욕심이라는 능력이 있으면 이 욕심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 욕심을 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가 실패할 길을 걷는 거잖아요. 만약에 스승님이 그걸 보신다면 야 그거는 얻을 수 없는 거니까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마. 너 만약에 이 길로 계속 가면 너 나중에 굉장히 크게 넘어진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욕심은 어떤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욕심이 없었으면 출가도 못해요. 이 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배우려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있느냐? 수행도 할 수 있고요. 출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나쁜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정신에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도 없는 능력 중에 한 가지만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올바른 어른이라면 스승이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알려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유명한 경전이죠. 화엄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구 자체를 저하고 같이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글 대장경이기 때문에 한문에 있는 의미가 많이 오역이 되거나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한글 대장경만 읽어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어떤 가르침의 모양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5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세상이나 오는 세상과 현재 세상의 여러 도사님들은 한 가지 법만으로 위없는 도를 얻는다고 말한 일이 일찍이 없었네. 한 가지로는 모든 도를 얻을 수 없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본래 성품과 그 닦아 익힌 것 모두를 아시고 제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깨끗하고 묘한 법 연설하셨네. 묘한 법을 연설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에 맞게. 자, 이제 나옵니다. 인색한 자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파괴한 자에게는 계율을 찬탄하며
성 잘 내는 이에게는 인욕을 찬탄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무엇을 찬탄할까요? 정진을 찬탄하네. 마음이 산란한 이에게는 당연히 선정을 찬탄하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찬탄하며 사나운 이에게는 인자함을 찬탄하고 해치는 이에게는 대비심을 찬탄했네. 근심하는 이에게는 기뻐함을 찬탄하고 미워하는 이에게는 평등을 찬탄했네.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 익히면 그는 일체의 법을 알 수 있으리. 어떠세요? 부처님께서 참선이 최고야, 선정이 최고야 라고 얘기해놓고 어떨 때는 설법을 강조하시고요, 사유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보시하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재산을 잘 갈무리해서 관리하라고 얘기하세요. 모순 아닌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떤 모순이 있는지. 모든 중생은 부처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불, 부처가 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모순이네요. 모든 생각은 사라져서 남음이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 따라 무상법으로 사라지지만 이 생각만이 나의 놀이개라고도 설명하셨어요. 과연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양극단의 모습 전부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알려주면 반대편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취업 준비하시려는 분들한테 항상 취업의 키는 어디냐면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빠져나가고 줄어드는 곳을 공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도 쉽고요, 내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때는 그곳의 환경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이유는요, 거기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로 환경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조건도 내 마음에 차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보편적으로 저긴 힘든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인원이 줄죠. 인원이 줄면 그 조직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자리를 잡을 때는 환경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때는 못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얘기를 듣고자 하는 저희에게 무엇이 가득 찼고 무엇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누구의 몫이다? 스승의 몫이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옛날에는 그 빗자루 있잖아요. 여러분 빗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의외네요. 옛날 빗자루는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빗자루 있죠, 이거.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방을 쓰는 빗자루가 있어요. 방도 비질을 했거든요.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깔았잖아요. 벽지만 종이로 한 게 아니고 바닥은 지금 뭐 장판이나 우리 마루를 깔잖아요. 옛날에는 종이를 깔고요. 그 종이에다가 뭐 발랐는지 아세요? 이거 발랐대요. 저도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콩을 이렇게 짓 이겨갖고요, 천에다가 싸서, 동그랗게 천에다 싸서 그걸로 방 바닥을 이렇게 문질러서 기름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기름 먹인 방 바닥은 매끄럽겠죠. 종이니까. 그리고 맨날 맨발로 밟고 다니니까 반질반질했대요. 거기를 쓰는 빗자루는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칫솔처럼. 이만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 어머님들이, 저희 이제 큰 스님의 모친께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빗자루로 바닥을 쓰려면 대가 길지 않으니까 방에서는 어떻게 비질을 하냐면 무릎 꿇고 비질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무릎 꿇고 바닥을 막 이렇게 쓰는데 옛날엔 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다 그 방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럼 막 쓸고 가면은 이제 먼지하고 이런 게 모이죠. 그러면 애들도 모여요, 거기. 애들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엄마 빗자루질 하는데 저를 비켜. 그러면 애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빗자루 너머로 넘어가요. 발에다 뭘 묻히고 먼지를 묻히고. 다 기껏 쓸어놨더니 또 넘어갔네. 그러고 가면 어떻게 거기 다 쓸었는데. 그리고 거기를 또 쓸잖아요. 그럼 다시 먼지를 묻히고 빗자루 너머로 넘어와요. 그럼 나중에 빗자루를 손잡이를 잡다가 나중에는 요 털 있는 데를 잡고 종아리를 때렸다고 하세요. 스승님께서 하나를 알려주면, 한쪽을 알려주면 우리는 반대편 극단으로 갑니다. 육신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육신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감정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은요, 모든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하고요. 기억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기억, 나한테서 나는 모든 기억을 다 끄집어 오지 않고요, 모든 기억을 다 없애려고 노력해요. 양극단이에요. 스승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방바닥을 빗자루로 쓰시던 어머니의 기분이 아닐까. 계속 묻히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스승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세상에서는 참 슬프지만 스승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오늘 질문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스승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살아왔다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누구나 스승이 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제자는 될 수 있어요. 항상 듣고 이해하고 저분께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수행자가 되셨으면 진심으로 저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제가 잠깐 여기 적었었는데 여기 적었네요. 네. 이 교육이 참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제가 오바를 했죠. 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는 생각하실걸요? 교육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제도가 바뀌면 교육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교육은요, 제가 감히 정의해드리지만 교육은요, 1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의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가든 안 가든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슬프지만 입시만 남고 교육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에게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에게 시대가 지나도 입시 제도가 변해도 바뀌지 않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정신적인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많은 분들이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때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한 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작은 그릇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다면 제 이 작은 그릇으로, 제 깜냥으로 감히 제가 저 스승의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다면 이번 한생 정말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저도 부족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수행자의 한 명일 뿐이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질문하신 분처럼 이 행복을 얘기하면 행복이 생멸법이다 얘기하면 행복도 없애고, 슬픔도 생멸법이다 그러면 슬픔도 없애고, 그게 아니라 생멸법을 얘기한 것은 모든 행복과 슬픔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나라고 믿었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너가 아니야 라는 반대를 설명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뛰는 놈한테는 앉는 법을 알려주고요. 맨날 앉아있는 놈한테는 뛰는 법을 알려주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절대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만약에 스승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러면 그걸 듣는 제자는 어떤 상태죠? 그거를 나라고 믿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뛰지 마라고 얘기한 것은 제자는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각을 고요히 하고 좀 평정심을 갖고 좌선을 누군가가 스승님께서 알려주신다. 그러면 내 마음은 미쳐서 날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너에겐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잘 써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능력이 있는 줄도 몰라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의 가르침에는 항상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한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대로 해요. 부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 잘 듣고 이해한 분들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저는 아주 오늘 질문 감사했고 또 스승이라는 이름 그것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되었다는 그 말씀에 저를 스승으로 찾았다는 말씀보다는 저 이제 귀가 열리고요. 눈이 뜨여서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화엄경에 나온 양쪽을 모두 알려주시는 부처님. 이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정말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그런 가르침인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를 배우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 얘기를 왜 해주셨지라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잘 받아서 지니시는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극단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거나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그것은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조심스럽게, 항상 신중하게 사유해서 이 가르침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로 하기 힘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진실은 거짓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오늘 불교 심리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